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함과 여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시작을 살펴보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문이 등장을 합니다. 설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2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설교가 저 뒤에 가서 53절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요, 어떤 교회나 이 당시 어떤 회당에서 초대를 받아서 우리에게 좀 설교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상해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세워져 있고, 사실 지금은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그의 설교를 쭉 들여다보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여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지금 스데반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죽죠. 사실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한 이 순간에 그의 가장 처음 입을 여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형제가 되는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자기를 이렇게 좀 몰아세우는데요,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따뜻하고 완전한 공동체인 가족의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을 하죠. 왜 이것이 스데반이 평안한가? 바로 전에 있는 6장 15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이래서 평안함으로 이루어진 설교가 맞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아니한데. 스데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설교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죽음, 그것보다도 지금 나한테 마이크가 주어진 이 순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어떤 분노를 가지고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구성원들과 맞서 싸우면서 오히려 자신을 거짓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운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길을 평안함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스데반이 항상 집중하며 살았던 것,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어떤 순간이 와도 스데반은 여유로움과 또 평안함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집중이, 그 진리가 그를 평안함으로 초대합니다.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 집중의 대상이 지금 여러분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함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시작이 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결국 변화와 성숙이다라는 답을 제가 좀 내리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그 환경과 어떤 문화에 안식하면 절대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것에서 이제는 좀 개혁해서 자유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이런 것 있죠. 나는 대대로, 또 내가 장손이면 난 대대로 조상을 모셔야 되는데, 옛날부터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또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은 게 뭐예요? 조상에게 정성이 부족하면 조상님이 노하셔서 우리 자손들 해를 끼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정성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죠. 문화적으로 자리 잡혀 있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내가 신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양반인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물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만 양반이든 상놈이든 다 관계없이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형제, 우리 부모 모두 다 양반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상들이 살았던 삶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요,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이슈가 무엇이냐면 성전의 삶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집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거 아니다라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가장 크게는 세 가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결국 성전은 무너졌죠. 그렇다고 과연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무너졌는가? 아니요, 성전에 무너진과 관계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신 게 무엇인가요? 예배의 자유를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이 아니다, 너의 삶이다. 가장 흠없는 경건은 형식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건져내는 것이다. 또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다, 성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너의 그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냐면 무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중이 엉뚱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절정인 후반부로 가면 어느 쪽으로 안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지 특정한 건물에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소유한 그 특정한 건물에만 해당되는 어떤 그 관념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들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족장의 시대로부터 또 이어지는 요셉과 애굽에서의 시절을 언급하고요, 또 모세와 출애굽 광야의 시절을 예로 들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시대의 역사까지 설교 중에 설명하면서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할 때도, 심지어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뿐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중에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 이것이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항상 자기 백성이 새로운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불러내시고 그들이 걷는 그 길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았기에 이 절박한 순간에 저는 설교 원고를 항상 들고 올라옵니다. 원고도 없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전할 수 있었는가? 그가 7 집사로 선별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었을까? 아니요. 그의 삶이 진리에 집중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발이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역할에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린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고 그렇게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요구하는 것이 있죠. 설교자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전에 얽매여 있었구나. 성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면 안 돼. 왜요? 거룩한 성전인데 지금 네가 누구라고 감히, 이러면서 돌로 쳐 죽여버리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죠. 어떤 성전이 갖고 있는 그런 웅장함, 어떤 장엄함, 사용된 재료들, 그 너무 비싼 것들이어서 또 다시 복원했기 때문에 어떤 건축학상에 누구에게도 뒤처지기 싫은 어떤 그런 자존감 때문에 이런 거 아니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거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성전 자체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것,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성전의 파괴를 그분이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생각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나눴고 설교를 통하든 말씀 공부를 통하든 우리가 처음 듣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 또한 별로 충격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충격을 애써 받아보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내 얘기가 되면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는요, 표준 예배, 예식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도 신대원 때 예배 예전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우리 개성교회는요, 나름대로 전통의 예배 방식을 따르고 있죠. 이 예배 예전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날 형식이 좀 바뀐다면, 형식이 달라진다면 그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까요? 이렇게 되면 조금씩 우리에게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오늘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면 잘못된 예배일까요? 이쯤 되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제가 예배 예전 수업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을 복도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나 궁금한데요, 지금 표준 예식서에 있는 이 순서들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교독문을 서로 교독하고 또 찬양을 하고 대표 이런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들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를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정말 제가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교수님이, 그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사실은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것들이 정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이 성경에 있죠. 우리의 예배 필수적인 요소가 분명히 성경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죠. 사도신경은 꼭 시작할 때 해야 되고, 좋은 의미입니다. 사도신경 다음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다른 찬양은 안 되고, 교독문은 항상 교독해야 되고, 대표 기도는 우리가 꼭 일어서서 해야 되고, 헌금의 순서는 어느 위치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되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됩니까?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장 외에 다른 옷을 입고 설교한다면 잘못된 설교가 잘못된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틀이 있는가?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언젠가 성도분하고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아이를 전도사님이 지도해라 해서 반바지를 입고 온 여자아이를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에 어머니가 주일에 그렇게 돈 쓰고 사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지금은요? 주일은 이렇게 지내야 돼. 예배는 꼭 이렇게 지켜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당회는 이렇게 해야 돼. 중직자는 이래야지. 교사는 이렇게 해야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말씀인가, 아니면 그것을 담기 위해 세워놓은 틀인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그 틀을 담고 있는 형식을 똑같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과 성전을 같이 보는 것이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설교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나도 진리와 그 틀을 담고 있는 형식들을 같이 보고 있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도, 마지막 충격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도 진리와 그것을 담고 있는 형식을 똑같이 여긴다면,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요, 성경 말씀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배를 언제든지 기쁘게 받으셨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에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동행하셨고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에게 언약을 맺고 표징을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성전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죠. 언약의 징표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없었어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그래서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갖고 있는 백성들, 너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글쎄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애굽으로, 또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지역마다, 가는 곳곳마다 늘 함께 계셨는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안내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우리 조상들을 낳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성막에만 거하셨던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신념, 그 관념을 바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요, 오늘의 나,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나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나는 옳았다라고 믿었고 있었고, 어제도 나는 옳았다라고 믿고 있었고, 오늘도 옳았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주장했던 모든 옳은 것들을 내가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펼쳐지는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장이죠. 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더라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열매들이 얻어지고 영혼들이 얻어지더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성숙과 변화입니다. 어제 생각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바꾸는 것,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바로 변화와 성숙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 이들이 변화하지 않았다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었겠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끝내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요 베드로가 뒤집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고 성숙의 열매를 가지고 이방 땅으로 향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죠. 아직 본문은 거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도 유대인들은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숙할 기회도 잃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이거는 의로운 살인이야, 이렇게 역사에 남기고 싶지만요, 오히려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스데반이 순교가 의로운 것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혹시 의롭다고 여기신 살인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살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겁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얼마나 의로운 살인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스스로 이것이 의로워라고 여기면서 행한 살인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연결돼서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요, 여러 차례 살인한 자이고, 여러 차례 도둑질했고, 여러 차례 거짓 증언과 비방을 한 죄인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시작에 우리가 이 모든 행위들로부터 멈춰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살인이었어, 나를 위한 것이었어,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었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 해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만 생명책에는 내가 아닌 나로 인해 죽은 그가 의로운 순교자로 기록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오직 진리에 집중하시고 또 그 진리를 깨달아 아시기 위해서 또 예배와 말씀 묵상에 더욱더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의 집중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과감히 버리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의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틀에 얽매여 있는 신앙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자유를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예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진리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한 이 말씀이요,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개성교회를 성숙시키는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순간순간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그 틀, 이것을 우리도 동일시 여겼던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의 열매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